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사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느냐.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방금 합독하신데요. 제목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 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더러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까마귀의 마음으로 움직여 고기와 떡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다가 그 시내가 마름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사르밧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과부를 만나 그 과부를 죽으려는 과부와 아들을 살게 만들고 또한 그 집주인 과부와 그 아들도 살려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18장 1절을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자기의 호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는 네가 어떻게 해볼 거야? 이래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게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가 3년 동안 1장 첫째 줄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그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걸어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보니까 기근으로 이 기근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왜? 비와 이슬이 없기 때문에 다 풀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짐승들도 다 죽는 거예요. 짐승들의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짐승들이 첫째 물이 말라 가뭄이 시작되니까 물이 점점점 이렇게 좀 쌓였던 데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리 막 모여요. 물 냄새를 맡아요, 이 짐승들은. 그리 모여.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모여서 물을 먹으니까 그 물이 금방 말라요. 또 햇빛에 증발되고 자연 증발이 있고 그걸 말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이 있는 조그마한 호수나 큰 호수를 향해 갑니다.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첫째가 물이에요. 물이 있는 곳은 풀이 있어요. 그래서 풀도 초식 동물은 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는 건 지금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특출나다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 보니까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오베다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 했더니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 왕비입니다. 왕의 부인, 왕비가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멸할 때예요. 멸할 때. 여기 죽인다,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멸할 때는 이 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죽였다 이 뜻이 아니라 이세벨이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멸하려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겠다 마음먹고 했는데 오베다가 100인을 숨겼어요. 선지자들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어. 지금 이 물이 얼마큼 귀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귀할 때예요. 근데 이 50인씩 100인을 물을 대주고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곡식도 없는 데서 떡을 줘. 왜?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이 오바댜가. 그런 직책에 있다 보니까 떡과 물을 조달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몰래. 이건 아합 몰래인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이 알거나 이세벨이 알게 되면은 당장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니까 이때 있는 대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때 이렇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베다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이게 목숨을 건 정도예요. 그래서 이 국내 대신 오베다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합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하고 같이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아합이 5절 보니까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꼴. 짐승들이 말과 노새로 지금 여기서 나오니까 말과 노새가 먹을 수 있는 먹입니다. 꼴. 이 풀이에요. 풀을 꼴 벤다고 그래.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이 소나 이런 걸 키는 집은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망태를 메고 갑니다. 이렇게 이 볏짚으로 꼬아서 새끼를 만들어서 한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풀을 담습니다. 막 낫으로 베서 걔들은 막 낫질을 하도 하니까 도사예요. 작작작 해서 다
한 짐씩 져서 몇 짐씩을 져서 날라놓습니다. 그 소를 주기 위해서 먹이로. 그걸 어디 가냐 하면은 꼴비로 간다 그래요. 풀비로 간다 이게 아니라 소 먹이 주러 간다 이게 아니라 꼴비로 간다. 그 꼴이에요.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비는 풀. 그래서 꼴을 그래서 모든 물 그간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얻으리라는 것은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 물이 비와 이슬이 3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얻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왕궁에서 키는 말과 노새가 다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과 노새를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오바댜와 이 오바댜를 이 아합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쓰질 않습니다. 왜?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도 바알의 신정을 짓고 아세라 신정을 짓고 목상을 만들고 해서 그런 신들을 이방신을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멸하고 죽이는 판에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합이 부활하면은 아합과 같이 이런 큰 일을 한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을 나눠서 서로 갑니다. 왜? 같이 가면은 안 되니까 물을 찾으러, 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양쪽으로 서로 방향을 서로가 한쪽은 이 길로 한쪽은 저 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베다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오베다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를 알아봐요. 오바다가 알아요. 왜? 아합의 앞에 와서 엘리야가 경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아합한테 얘기해라.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아합한테 내가 얘기해서 나하고 좀 만나자.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당신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10절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모든 부족과 나라가 있다면 다 보냈다 이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다 엘리야 있으면 내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서도 부족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어느 족속도 없고 어느 나라도 없었다 이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찾아도 없던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아합한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왜? 여기 엘리야가 있어 아합한테 말했는데 아합하고 같이 와보니 엘리야가 없네. 이렇게 되면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또 옮겨버리면은 나는 죽게 된다 아합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라고 하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백인을 떡과 물로 동굴에 숨기고 살렸던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내가 한 것을 모르시냐. 내 행위를 모르고 계시냐. 내가 이런 목숨 걸고 이런 일도 했는데 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아합한테 정말로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절대 어디로 안 간다. 그랬더니 알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읽었던
16절에 아합이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그랬더니 오바댜가 이제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이 얘기를 해요. 아합에게.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만났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거예요. 왕의 믿음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와 네 아비 집이 이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515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이제 세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갖고 뭘 해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제 헌금 봉투에 써 있는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제의 이 번제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게 회개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하고 잡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옛날에 번제의 의미, 지금의 회개고 그 회개를 1000번을 했다. 1000번을 했다. 이래서 1000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건 1000번제를 1000번 했다 이거지 1000번제라는 게 없어요. 하나 제목으로는.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0번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1000번을 회개를 했어. 뭐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00일 한 거죠. 1000일 하면은 365일 하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뭐 3년을 했나요? 이 1000번 1000일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00번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했으면은 더 오래 걸리겠고 하여튼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의 봉투에 1000번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한 번은 1000번째 봉투 이게 아닙니다. 의미가 이 1000번째 의미가 이 1000번째 봉투에 지금 내가 300교체 내고 있네. 뭐 590번째 내고 있네. 950번째 내고 있네. 이거 999번째 내서 이제 한 번만 더 내면 되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1000번째 봉투에 내서 무슨 헌금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했어요. 자기를 낮추며 왕으로서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쁘게 봤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쁘게 봐서 5절에서 보니까 금방 3장 5절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왕이지만
회개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구하라 이거예요. 네가 구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아합은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아합이 18절입니다. 18장.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했건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 아합이 자기가 먼저 되었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다가. 왜? 백성도 아합이 하는 일을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해주니까. 이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든 먹고 사는 문제는 거기서 거기네 좋네 괜찮네 어떤 걸 섬기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까지 그래서 징계를 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해서.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450인이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들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해라. 그래서 이 아합이 이들을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두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잡게 해서 누구 쪽? 450인의 바알들이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 그쪽에 한 마리, 자기 혼자 있는데 한 마리 놓고, 만약에 이게 놓고 불은 놓지 마라 이거예요. 너나 불은 놓지 말고 있다가 우리가 서로 네가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걸 태우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해서 태우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이 내려서 타는 자가 곧 바알에 기도했을 때 내려서 타면 바알이 하나님이게 되고, 여호와가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어서 태우게 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아 잘 봐라. 누가 기도했을 때 이게 타는가 봐라 이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가 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바알이 뭐고 여호와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450인, 엘리야가 그 450인을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갖고 점심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없습니다.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누구신 지금 잠잤나? 어디 갔나? 야, 큰 소리로 좀 불러봐라. 왜 응답이 없냐? 막 엘리야가 옆에서 놀립니다. 놀리니까 이 450인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몸을 막 칼로 막 긁어서 막 피를 내면서 막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바알의 응답이 저녁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아, 백성들을 모읍니다. 아, 백성들 이리 와라 이제 저쪽에서 엘리야가 아니 바알의 450인만 해도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이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가 뛰고 난리를 폈습니다. 막 안 내려오니까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 뛰고 막 하여튼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이제 엘리야가 쪽으로 여호와의 단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군요. 지금 제달 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뛰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홍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수축했다는 것이 일부 전체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일부가 이렇게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잘 잡아요. 이게 이제 붕괴됐다는 얘기는 바알의 450인의 신이 얼마나 난동을 부리고 뛰고 막 그 불이 안 내려오니까 뛰어서 이 옆에까지 땅이 진동해서 이제 이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수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부분이 파손된 것을 다시 이렇게 고쳐놓고 31절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애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야곱? 왜냐면 이름이 같은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옛날에 이 하나님께서 너를 허리뼈가 위골될 때 거기에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야복강 거기에서 했던 그 야곱이다 이거예요. 그 야곱은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다 이거예요. 야곱이 다른 이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 아니 아들들 12 그 12도를 그래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예요. 하나. 이스마엘은 아니고 딱 하나예요. 이삭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도 아들 둘을 낳지만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으로만 내려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를 낳았는데 그 12를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그 12를. 그래서 12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12돌을 취해서 12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12돌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12. 그 지파가 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12개를 취해서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그 돌 12개를 취해서 지금 12지파의 의미를 가진 그 돌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둬서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여호와 우리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12입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우고 이 돌이 그런 의미를 가졌고 그러면서 이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건 450인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엘리야 혼자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계속 하면서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다시 만들어서 그 위에 이 송아지를 놓고 각을 떴다는 거예요. 떤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각을 떴다 이것은 이제 머리, 다리, 네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 머리, 몸통 이렇게 다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통째로 탁 놓은 게 아니라 이게 분리해서 놓은 걸 각을 떴다.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을 떠서 이제 놨습니다. 엘리야가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지금 놓은 것도 그냥 막 해서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물을 또 붓습니다. 4동이씩 5차례를 부으니까
스무동의 물을 부어요. 왜? 저 바알 선지자들이 앉는 거예요. 왜? 이건 탈 수가 없다. 물에 젖은 것이 어떻게 타겠어요? 사람이 붙여서는 타질 않죠. 그래서 기도를 시켜서 이렇게 양동이로 4번씩 5차례 부어서 물을 거기에 찰랑찰랑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합을 이 기회에 이겨서 내가 탁 해서 한번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합인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지금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해주세요. 바로 알고 해주세요. 이 막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물을 아까 20개 부었다겠죠? 20동이 4동이씩 5번을 했던 것이 물이 이렇게 있던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 타버렸어. 돌도 타고 흙도 타고 나무도 타고 다 타버린 거예요. 번제물도 타고. 그래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인 줄 이제 알았어. 증명을 시킨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고. 눈으로 봐. 이게 뭔가 일어나야만 믿는 거예요. 이걸 계속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계속 봐야 믿잖아요. 금방 하고 나가도 모세 죽이려고 하고 대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같이 딱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랬겠어요? 보고 안 하지. 지금은 말씀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인 줄 믿고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못하게 하라. 그래갖고 바알의 선지자 450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기돈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엘리야가 죽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또 가짜인 거예요. 가짜가 왜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믿는 신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를 죽이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가 믿는 신인데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래서 어려움이 또 엘리야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를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비가 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합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했는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이 없어야 돼요. 뼈고 가죽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뼈고 가죽만 있으면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수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표는 뭐냐?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엘리야가 선지자지만은 얼마나 고생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했나 바짝 말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말릴 대로 말랐어.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거 뭐 주의 종들이 어디 가면 대우도 받고 막 이러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이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승천한 자 아니에요? 이런 자도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뼈와 가죽뿐이 없어요. 엄청나게 이런 시련을 겪은 엘리야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고생한 엘리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원을 믿었지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제 비가 내리려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 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완대로 보라갑니다. 7번이나 보라갑니까? 저기에서 바닥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합대로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빨리.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제 45절부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마차 타고 이제 이스라엘 막 들어가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니까 막 들어가는데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까지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지보고 흔히 말하는 축지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달리는데 마차 앞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마른 길도 아니고 비가 오는 길을 마차가 사람 뛰는 것보다 뭐 뼈 삐스더다 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마차는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말은 쉽게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3마리, 4마리가 끓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힘이 좋고 그래서 잘 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차 앞에서 달렸다 이거예요. 아합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다. 마차하고 같이 달린다는 건 이해가 가있어요? 야, 아합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 엘리야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백성, 나라와 민족만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엄청나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나 이거예요. 당락에만 치우치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 나라가 민족을 생각하는 주의종들이 이거 보면은 왕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여호와를 안 믿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징벌을 거두기 위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도 깨닫기 위해서 비 오는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오니까 네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저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달린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아합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변함없이 조금만 고난 있으면 아이고 하고
제가 어디에서 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데모했다가 교도소 감방에 가게 됐는데 또 고문을 당하고 뚫어맞고 해서 고문을 당하니까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간다 했대요. 왜? 죽어서 나간다 했는데 팔이 질질질 끌고 오니까 고문이니까 축 처져버리니까 끌고 오니까 발이 다 동상이 겨울이라 이 눈이 다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했으니까 몸도 못 추리는 거예요. 냉방 이 세멘트 위에 또 차디찬 세멘트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막 했는데 동상 걸리고 온 몸이 아파서 죽겠더래요. 막 충기가 드는데 뼛속까지 춥더래요. 그래서 할 건 교도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독방에 딱 넣으니까 좀. 그래서 찬기가 막 올라오는데 아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는 게 오로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동상이 싹 나서 버렸대요. 그래갖고 막 고문당해서 그 아팠던 몸이 괜찮죠. 아주.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대요. 이 성경책 하나만 더 준대. 다른 건 1절 넣어주질 않고. 그래서 기도와 성경 오로지 그걸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교도소에서 그냥 많이 봤다 하더라고. 봤대. 그런데 몸이 건강해져 버리고 지금까지도 정정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에 그 골병든 몸이 나서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 나라에 계시는 한 이 나라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주의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주의종. 그들의 목사님들의 주의종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그 주의종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인도해가는 걸로 우리는 알면서 우리 나공교회 성도님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믿음은 약할지언정 믿음은 부족할지언정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 낙원교회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